말씀은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시면요,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면은 놀래가지고 그래서 기척하라 그러죠. 근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기척하는 무슨 기척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또 남자가 이제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면 멀리 갑니다. 뭐 그러고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지. 근데 잘 듣고 가면 이제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순간에 또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신앙인의 성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한 뒤에 낙성식을 행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내용 가운데 첫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악한 길은 뭐냐?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싫어하세요. 우상숭배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도 제일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방 종교를, 교회는 다니는데 이방 종교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방 종교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요, 북한 독재 정권이 없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 없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공산당 얘기하는데 듣기 싫으시면요,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북한 공산당도 없어지고, 또 중국의 공산당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목사님 그 소리를 안 듣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때 되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종교가 됐어요. 종교. 자기들은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공산주의,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교만한 공산주의에 잔뜩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자는 거죠. 이게 겉으로는 뭐 종교가 아니라 그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북한의 주사파, 공산주의 그 주사파는요 13개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세계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래. 무신론자라고. 근데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뭐 공산주의라고 말은 또 안 하고 어떤 때는 뭐 민주주의를 한다나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종교를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재앙으로 내리셨는데,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에 대한 그런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피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바꾸게 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었음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에서 물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농사가 잘 됐어요. 물이 잔뜩 그냥 나일강 주변에 있는 영양분이 많은 흙하고 같이 합쳐가지고요 쫙 오면은요 그 젖줄이 돼가지고요 농사를 잘 졌다.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을 신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피해로 다 막 바꾸셔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 아무리 섬겨봐야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하지 않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돼서 옥토가 되게 하는 개구리를 그들이 신성시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개구리들이 침투해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살기가 참 어렵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대지의 신 계부에게 감사를 그동안 드렸는데 많은 풍요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흙을 통해 애굽인들이 괴로움과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풍요롭게 우리가 많은 물질을, 많은 곡식을 생산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개구리 때문에 살기가 힘들게 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섬기는 것에서부터 빨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리는요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는 케프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그들이 숭배했어요. 이 파리가 풍뎅이같이 생겼다고 해서 하루 일정을 관리한다, 시간을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의 일정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일정을 지배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연히 그냥 시간 왔다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 하루 일정이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어요. 요즘에 그 여행업계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광업계가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차들이 다, 버스들이 지금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관광업계 또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이 봄에 한번 한 2달, 3달 정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야 그거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틀어졌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뜻대로 쓰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가축들만 돌림병이 돌게 됐는데, 가축들의 형상을 한 신들이 있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의 모습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의 모습이 있었고, 또 아피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황소의 모습이고, 헬리오폴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황소의 모습의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짐승들 가운데 아주 황소, 암소, 이런 소, 일 잘하는 소,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생산을 갖다 준다, 풍요를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런 이 우상으로 섬기는 가축들을 전부 다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참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중국에 지금 굉장히 퍼졌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온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엔 지금 거의 들리는 얘기가, 돼지가 말이죠, 50%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주식 가운데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먹는다잖아요. 근데 그 주식 돼지고기가 싸야 될 텐데, 돼지고기가 비싸면 사람들이 그 못 먹으니까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에 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먹는구나. 메뚜기는 땅의 신에 대한 것이고, 흑암은요,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라고 애굽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굽은 해가 잘 드는 나라, 그래서 이 곡식이 잘 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냥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또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내렸는데, 처음 난 장자를 그 사람들은 신성하게 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에 비하면 그 장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산의 신을 믿는 것과 같이 현대에도요, 황금 만능주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영화에 보면은요, 사람은 죽여도 강아지는 꼭 살리더라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자기 우상이 되는 경우예요. 운동이에요. 요즘에는 뭐 여행 가는 게 완전히 그냥 자기 그 취미 생활에 우상화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하는데 뭐 많은 그
또 에너지를 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드라마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탐심,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세상의 탐심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3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상 숭배를 떠나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액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를 보면요, 사울왕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우리아 장수의 아내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수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왕은 사울왕과 달리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시편 51편 3절에 보시면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전기 가운데 없어요. 그냥 후회했다 정도는 나와요. 후회했다. 근데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장면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51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51편 1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상을 섬기고 살지 말고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참 불행한 왕인데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참 기회가 좋았는데, 왕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왕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전쟁을 빨리 가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대충 드려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실어 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름 부었기 전에 내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겠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웠어요. 이 사울왕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이기는 것만이 자신의 세력과 인기를 얻는 것으로 알고 전쟁에 힘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참 불행한 말로를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곳은요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다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악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텐데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은 도망쳐 나왔으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 죄를 이제 내가 그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바르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자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당신 우리가 죄 졌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들을 땐 좀 기분 나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7절, 28절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그 1장에 있는 말씀이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미국 교회 가운데 PCUSA가 있어요. 이것은 장로교, 미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무엇을 결정했냐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동성애 결혼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10년, 20년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교인들이요 4분의 3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났어.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죄 짓는 거 다 인정하고 말이죠. 교단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대한민국의 장로교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 말씀하신 교수님을 학교에서 그만두게 했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 그걸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심판받으려고 작정했더라고. 우리 감리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 그러냐면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낮추자.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왜 대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존중할 자를 잘 존중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려고 그러세요. 더 많이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줬는데 보니까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교만하면 줘봐야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리고 망가지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셨는데 좀 교만해가지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버렸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를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못한 자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대단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잖아요. 아주 훌륭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가운데도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을 많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도 거기서 영원히 그거 가지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싹 가져간다 그래요. 그럼 그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되냐면 자기도 못 쓰고 다른 사람 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스스로 낮추시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완벽한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우암폐렴 사태 가운데 정말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부터 건진받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치지 이 땅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요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의 탐심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함을 계속해서 간직하시기 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인 승리를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앞장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다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